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41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우리 박수영 원사님 참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며 참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누가 보면은 아흔이라고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수술 마치시고 아흔이라는 연세에 이렇게 빨리 또 회복하시고 그래서 또 수요예배에서 또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제가 1절 읽고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으시면서 좀 길지만 다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기에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솔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혹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춰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독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의학서적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의사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서적을 종종 많이 봅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의학서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책이었죠. 명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명의라는 책에는 한국의 명의 18명이 어떻게 명의가 되었고 또 그들이 어떤 철학으로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 18명에 대한 이야기의 책이 바로 명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18명의 명의들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18명 다 전공 분야는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질병과 환자를 그저 의학적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유방암의 최고의 명의였던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라는 그러한 모토로서 환자를 대하고 치료를 합니다. 당뇨병 전문의 명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뇨, 평생을 친구처럼. 자기가 당뇨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환자를 대할 때 환자의 당뇨병이라고 제3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나의 친구처럼, 그 병을 나의 친구처럼,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치료하는 그런 명의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 명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말씀과 함께 같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같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환자와 그 병을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명의와 그저 같은 지식이지만 지식에 그냥 머물고 있는 일반적인 의사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부류와 명의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부류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참된 알미 없었던 자들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의들처럼 그 지식을 삶의 일부분으로, 환자를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갔던 명의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식으로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한나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을 대조하며 비교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종종 한글 번역과 원어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죠. 그것은 뭐 제가 원어를 안다, 제가 원어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저 몰라요. 근데 그 원어를 말씀을 드려야 그 뉘앙스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한글 번역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앞으로 그들의 죄악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행실이 나빴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금수저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금수저 출신에다가 최고의 귀족 출신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신학적 내용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죠. 매일 성경 공부하죠. 말씀을 다 외우고 있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최고의 귀족 출신이죠.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실이 나빴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요? 아닙니다.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빴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안다란 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야다라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부부의 관계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인식에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박수영 원사님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냥 오늘 그런 게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그런 게 있더라더라,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인식이,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요, 인식에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물리적 인식이 있고 경험적 인식이 있어요. 물리적 인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 목소리가 들려요. 그때 여러분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어떤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엄마 나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들어왔어요 했을 때 눈으로 보진 않아도 목소리만 듣고 손주가 왔구나,
우리 아들이 왔구나, 딸이 왔구나 인식하는 것, 그것이 물리적 인식이에요. 경험적 인식은 뭐냐면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왔구나, 뒤에 있구나, 우리 집에 있구나를 떠나서 그 존재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하고, 또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그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험적 인식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물리적 인식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 인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험적 인식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신다는 것만으로 아는 것은 물리적 인식이에요. 경험적 인식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사업장에, 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험적 인식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리적 인식에서 끝났어요. 지식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그런 신학적 내용으로 끝나버렸던 거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한나와 엘리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물리적 인식, 쉽게 말하면 지식은 있었고 그것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무엘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이지만 죄악을 행하고 정말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죠? 어떻게 장로님이라는 분이 다른 교회에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세례를 받았다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우리는 뉴스를 보며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한 이 소년들이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소년들이래요. 보이스.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이가 최소 30살, 많게는 45까지 봅니다. 구약 학자들이.
그런데 성경은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원어에도 어린아이,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30 넘은 40, 여러분 40이면은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 40이나 된, 평균 40이라고 봤을 때 40이나 된 이 제사장들을 왜 소년이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나이는 40이 됐지만,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제사장이란 직분이 있지만, 성경 지식은 많지만, 매일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진짜 소년이지요, 어린아이. 그런데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자란다. 삼촌 뻘 때는, 작은아버지 뻘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어린아이로 평가하면서 어린아이인 사무엘에 대해서는 마치 장년처럼 점점 자라난다. 어떤 부분을 보고 이야기한 걸까요? 신앙.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요, 끝까지 정말 죄악을 범했는데 13절에서 16절 사이에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삶습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고기의 동물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는 삶아서 같이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사 드린 자들이 이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먼저 취하고 나머지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고기가 아직 삶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들을 시켜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제사 드릴 때 소중한 부위가 그 기름덩어리예요. 기름덩어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지방이나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먹어서 기름덩어리 다 빼고 먹잖아요. 그렇죠? 에이구 이런 거 못 먹어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노란 기름덩어리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다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름 부위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칠 때 기름을 떼어다가 불을 붙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이 기름덩어리 이 노란 거 이거, 아이고 이거 혈관 막히고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심혈관 걸리고 안 좋은 걸 왜 하나님 불태워서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실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름덩어리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 부위를 먼저 떼서 따로 노란 기름을 모아놔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무조건 생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름 붙어있는 거를. 하나님 거를 취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리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경험적인 인식, 경험적인 알미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어이구 무서워, 그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성향. 그 성향이라는 것은 나의 본능에 이끌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즉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라고 오해할까봐, 또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전적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잘못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어떤 자에게 주냐면 회개할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즉 그러면 뭐 나는 회개 안 해.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마음을 줄 때까지 나는 내 죄 짓고 살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회개도 못해요. 한번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졸고 있을 때는요, 내가 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깰 때쯤에야 머리가 막 삐죽삐죽면서 아이고 내가 졸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한참 잠들어 있을 때는요, 내가 잠자는지 몰라요. 그러나 깰 때쯤에야 알아요. 내가 졸았다는 거, 내가 잠자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늘 배어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모습을 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26절 말씀을 읽었듯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무엘을 성장하는 사무엘로 보고 있어요. 자라나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무엘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의 후반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죠. 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섬겼더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의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사무엘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누가 섬기는지 누가 섬기지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나 혼자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누가 안 한다고 나도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의 특징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를 통해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현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던,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바로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가정의 축복을 받아요. 한나와 엘리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또 엘리와 한나에게, 또 사무엘에게 형제를 주셨잖아요.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가족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삶은 바로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과 또한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대 최고의 지식가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만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들 없었어요. 그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사무엘을 통하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어느 정도 아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물리적 인식으로만 끝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참된 야다라는 그러한 경험적 인식까지 내가 갖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 비즈니스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가정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또한 직장이, 또 학업이,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이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물리적 인식은 잘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참된 경험적 인식,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애틀 평강단역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